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4편의 내용은 한 개인의 탄식 어린 기도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당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공경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번민과 또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은 죄가 있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중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만 시편 4편은 그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억압을 당하는 무죄한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의 고뇌와 억울함과 또 아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이 시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 이 시인에 대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헛된 말을 지어내는 이 사람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근데 여러분, 이 2절에서 인생들아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 이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베네 이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신분이 높은 상류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말 혹은 뜨내기들의 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재생산되면 그것이 여론이 됩니다. 그런데 상류층의 사람들, 유력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말의 어떤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것과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면 결국에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권세자들이나 유력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내 영혼이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침내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정신력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해서 일순간 모든 상황들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겁니다. 2절 말씀에도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에 시인도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어떤 상황이 반전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 마음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천만인이 진을 치고 나를 둘러싸고 비난하고 혹은 저주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신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3절 말씀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애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경건한 자라고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여론,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평가의 기준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명예의 궁극적인 바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와 또 내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사람들의 판단과 또 우리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만약 사람들 안에서 발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존재를 지켜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 질문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 개인의 의로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또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모함으로 여러분의 명예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노력들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을 비방하고 있는 이 대적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걸까요?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인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말씀 표제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3편과 4편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신명기적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신명기와 잠언과 같은 이런 책들은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봉을 받는다라는 그런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고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 지금 내 앞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만약 내가 아는 누군가가 병에 걸렸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겠구나, 뭔가 이 사람에게 숨은 잘못,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와 잠언의 세계관만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비난의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그 형편을 보고 처음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욥의 그 상황을 보고 밤낮 7일 동안 욥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울었다라고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7일간은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갔으면 욥의 친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은밀하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집요하게 욥을 설득하고 또 욥을 담금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났다라고, 하나님의 은총 바깥으로 나는 밀려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깥으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에 대해서 그 고난 중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한때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렸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 지금 내 삶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는 것인지, 아니면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다시 채워달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구하는 것이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빛을 비추는 것과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고 난 다음에 내가 누리게 될 그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고쳐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 이 평안, 우리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나에게 소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어떤 풍성함이 나에게 자취를 감춘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이 은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이 시편을 제대로 묵상하고 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의 조건과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개인적인 고난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8절 말씀과 같이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사람만이 단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 가슴에 안겨서 행복하게 잠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 때에 우리가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 서민들도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두신 사람,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신 그 사람은, 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8절 말씀 때문에 저녁 기도 혹은 저녁 찬송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에 좋은 양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은 나를 조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지난 밤에 어떤 잠을 주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단잠을 주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지금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고 또 비추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대적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향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평안히 잠 못 드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편 4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빛이 언제나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풍성함들이 사라져가고 우리의 인생의 곡식과 포도주가 바닥나갈 때에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평안과 또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조건이 주는 것, 환경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는 그 밤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눕기도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